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설날 연휴 마지막인 월요일이죠. 네, 일주일 다 시작하는 이 월요일,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게 된 이 월요일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26장에서만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할애를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부분 얘기하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핵심 구절이 결국에는 원인이 뭐인 거냐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26장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막으십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26장에 나타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이 이삭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그 삶에서 행했던 것들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아내에 대해서 자기 리브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굉장히 많은 부분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블레스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투고 막 우물을 계속해서 파요. 그래가지고 네,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그러다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놀라운 부분은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들었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가운데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멈추거든요.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거하거든요. 근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내용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언제나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이 언제 떠나가느냐. 요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길 원합니다. 요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길 원하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지할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약,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있어 이삭에게 복을 주고 이삭의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장의 4절을 보면 우리가 토요일 날 나눴던 건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시는 것들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신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가 쉽고 하나님 믿기보다는 하나님 떠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렇든 우리가 저렇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떠났을 때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앙, 얼마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상속자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래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구슬리지 않으시고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들 쫙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보게 해요. 그 장관인 장면들. 여러분, 제가 사는 인천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요즘에 이 대도시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늘 딱 바라봤을 때 별들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자라났던 데가 농장이었는데 농장에서 겨울 때만 딱 되면 하늘 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이제 그 설날 연휴 맞아서 이 시골 가신 분들 느낄 텐데 밤하늘에 별 딱 보면 와, 별들 진짜 많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주한교회는 타선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아웃리치를 가는 시즌입니다. 근데 해외 나가가지고도 이제 밤하늘을 딱 보면 한국과는 다른 그 밤하늘 장관이 쫙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고서 와, 진짜 많다 이러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처음으로 빛이 나게 된 별은 사실 이삭이겠죠. 이삭일 겁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소망과 이 아브라함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별이라는 겁니다. 별.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 중에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쥐어짜고 내 것을 꽉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엇도 나누지 말라고 얘기해요.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비열하고 이기적이 되면은 그러면 너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세상이 지금 요 근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금의 이 교육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그런 보도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긴가민가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이게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세세한 부분에 여러 가지 작은 소문들까지도 계속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참 이게 참 말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세월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교육이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런 기사들이나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좀 어렵거든요. 어느 태권도 유단자인 어느 친구 하나가 뭐 이렇게 뭐 어느 청년 하나를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청년 하나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섬뜩섬뜩합니다.
예, 섬뜩섬뜩해요. 근데 그 가운데 세상이 얘기하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 피해보기 싫잖아. 너 그렇게 멍청하게 살면 어떡해. 교회를 왜 나가냐? 교회 그건 적당히 나가. 그냥 주일날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출석만 하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나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대놓고 이렇게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말이야. 너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이 된 거거든요. 빛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인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건 적당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위험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교회를 내가 주일날만 가가지고 그냥 잠깐 앉아있다가 나와도 그 교회를 많이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 가가지고 단순히 주일 예배에 앉아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일이든 언제든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옛날에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음악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찬양팀 들어오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지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뭐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찬양팀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 담배를 끊고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란 걸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새신자 같은 친구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아씨 내가 좀 이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제가 요즘에 이상해요.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가 눈물 흘리는 건데 자기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듣도 보도 못한 거니까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데 나 혼자 훌쩍훌쩍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평소 때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 시간 많이 없으시잖아요. 뭐 때때로 친구들이랑 PC방 갈 시간도 없고 직장에 계신 분들은 퇴근하고 이제 자기 개발할 시간도 없고 너무 지쳐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바쁘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뭐 연인인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기도 힘든 그럼 시간이 빡빡한데 그 시간들 가뜩이나 없는 시간들. 예?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다 예수님께 도둑 맞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교회 가운데 어떤 성경 공부했으면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그 프로그램 신청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수련회가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그 수련회 은혜 받으러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이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국에서는요. 이 하기 선교라는 게 있고요. 여름에 가는 국내 선교가 있고 타지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 이제 해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원 사역이 있거든요. 이 모든 사역들이요. 거의 한 달 넘는 시간, 길게는 2달 가까이 되는 시간에 모든 월화수목금 토까지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훈련을 받고 나갑니다. 여러분 방학 때 여러분 시간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요. 그 선교를 한번 나가려면 1년의 모든 휴가와 연차를 다 몰빵해가지고 그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게 완전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이렇게 여행을 가죠. 여행 가가지고 뭐 하냐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인생샷 딱 이렇게 남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뭘 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인생샷이 아니라 타지 선교를 가게 되니까요.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뭐 머리를 제대로 감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막 사역하다가 막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막 얼굴도 이제 선크림 막 아무리 발라도 막 이렇게 막 타가지고 막 이렇게 시꺼멓게 된 얼굴 이렇게 보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헬렐레 웃으면서 막 그 성령에 취한 그 막 이전에는 막 새침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각도 막 따지다가 그냥 애들이랑 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샷 글쎄요 인생샷이랑 거리가 좀 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술 마시는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술 마시는 친구들이 여러분 안 부를 수도 있어요.
술 마시면서 나는 사이다만 먹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 얘기 계속 할 거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미친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정상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원래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교회 다니면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을 때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거든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누림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타지 선교나 국내 선교나 이렇게 가가지고 아침에 부시시한으로 피곤에 쩔어가지고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역하겠다고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갔는데 아침 일찍 분명히 갔거든요. 근데 내가 오기 전 한 1시간 2시간 전부터 나만 기다리면서 갔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 손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잡는 그 아이의 그 눈망울을 여러분 바라볼 때 그 큰 눈동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혼 품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가셔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곳에 있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빛을 나누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년원 가운데 나갈 때 소년원에서 이렇게 나가면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좀 이렇게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좀 가진 자로서 뭔가 베풀어야지 이런 태도로 갔다가 소년원 사역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사역 간 모든 청년들 다 얘기합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가가지고 나눠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고 왔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요 소년 사역 다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다 싶은데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 내가 맡았던 아이 생각나서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한 생명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왜 믿어? 이렇게 막 저렇게 얘기할 때 너 예수님 믿고 이상해졌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그 친구들 손 꼭 붙잡고 그들이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그 손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그들이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한 영혼 가운데에 빛이 되어서 이미 그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가 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별이냐면 달덩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햇빛이십니다. 달은요 스스로 빛나는 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한 해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달, 그 한 주,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 바라보라고 해요. 근데 영원한 것은 제가 이야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한 영혼을 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내 손을 붙잡았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울먹울먹거리면서 선생님 기다렸다고 얘기하는 그 고사리 같은 그 손과 그 눈망울 바라보니까 이 가가지고 정말 직살나게 고생했는데 내년에도 또 가게 되고 그 내후년에도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과도 같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도 같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에 드러내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인생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사실은 이게 영상을 제가 찍다가 끊겨가지고 한 두세 번 끊겨가지고 오늘 좀 고생했는데 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이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제 교회 이렇게 일본 선교 나갈 때 이 찬양을 종종 부르더라고요. 이게 어노인팅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원래는 제이워십이라는 그 앨범에서 이게 이제 한글로도 번역돼가지고 불려졌던 찬양이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가사랑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아침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가사가 너무 좋죠.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약속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빛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빛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